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30세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3년이다, 또 어떤 분들은 3년 반이다, 그러니까 그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모두 몇 회일까요? 우리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선우는 어제 제가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선우는 들었어요. 그래서 선우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모두 몇 가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알려줬구나. 몇 번일까요, 여러분? 상상해봐. 3년이야. 3년에서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몇 번 정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30? 에이 진짜 맞아요. 35가지 35번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다 똑같은 기적은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일들도 있겠지만 35번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뭐 기적의 생수가 있다, 그러면 막 그곳을 찾아가잖아. 그것뿐만 아니겠어? 우리가 맛집 전국적으로 맛집 지도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이렇게 펴면 막 어디가 맛집이 있는지 쫙 나타나 있는데 맛집마다 찾아가는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에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야, 이상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와, 메시아래,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래, 그리스도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그 35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좀 나눠보았습니다. 정신질환, 치유 및 축사는 7회를 하셨어요. 정신질환, 치유, 이거 뭐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런 일들을 7회 하셨고요. 또 사망을 극복, 이건 뭐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일들을 3회 하셨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 중풍병자, 문둥병자,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등등등등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신 기적은 16번 하셨고요. 또 자연 현상에 대한 기적, 이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계속 보여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했어요. 그래도 놀라운 건 알겠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더 많은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예수님이 살으셨던 나사렛이란 그 동네 사람들은 쟤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야. 내가 쟤 잘하는 거 다 봤다고.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무슨, 아이고 말도 안 돼. 물론 좀 착하긴 했어. 성실하긴 했어. 그런데 그거 갖고 메시아라고 할 수 없잖아. 기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은 놀라운 일이었긴 하지만 그냥 어쩌다 생겼겠지, 우연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적과 표적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오늘은 가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어요. 원래 이 사람은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 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앉은 빼기도 일어나고 중풍병도 다 고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아프거든. 온갖 약을 또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그 아픈 병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막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버나움으로 저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들을 듣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가버나움까지 가서 그 아들을 만지거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그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능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권능임을 이 왕의 신하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막 가는 길에 자기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확인해 보았어요. 몇 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포한 시간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오 라고 말했던 그 시간과 그 아들,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완쾌되는 그 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에서 만난 왕의 신하는 직접 예수님이 손으로 그 아들을 만져주시거나 기도해 주셔야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한탕을 드리고 또 예수님이 가시오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완쾌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또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밑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나사렛 이렇게 있죠.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전 지역에 계속 소문이 나고 있는 거야.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자기의 아주 친한 친척도 아니고 누구? 자기 종이야, 종. 이때 하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 그냥 동물과 똑같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위해서, 고통받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이 또한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긍휼하게 여겼어요. 와, 자기의 하인,
동물처럼 취급하는 그 하인의 아픔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백부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종을 찾아가겠다, 그 하인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까는 조금 전에는 그 왕의 신하는 어땠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셔서 그 아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낫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너무 마음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직접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종을 꼭 만나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은 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와,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래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동안 예수님의 본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장,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진심으로 내가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종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또 감동하셨어.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순간에 그 종이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그들의 그 마음의 상처, 또 아픔, 고통들이 다 치료받고 치유되는 우리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공과에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또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거는 남자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를 흘리니 어떻게 몸이 남아나질 않겠지. 삐쩍삐쩍 말라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인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이런 병을 앓고 있었으니 피를 흘려도 너무나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약을,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녔겠지. 그렇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 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혈루증은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항상 두건을 가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이 병원 저 병원, 지금으로 말한 병원을 찾아다녔고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약들을 다 써봤지만 더 이상 소망도 없어서 자기를 아예 포기해버렸어.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도 또한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이 혈루증이 나음을 받을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씻음을 받을 거야. 나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이 여인은 막 달려갔습니다. 힘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를 볼 수도 없고 그를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여인이 마음에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생각?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볼 거야 라는 아주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낫는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쵸?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해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살짝 스치더라도 내가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막 뚫고 왜? 정말 간절하거든. 나는 12년 동안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없었고 12년 동안 너무 고통받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을 그냥 손가락을 하나 딱 대면 내 몸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의 피가 멈추고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이 여인도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벌써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었어. 나의 능력이 지금 나갔다. 나의 능력이 지금 나가서 그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왕의 신하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또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으로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이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여인은 회복할 가능성이 1%도 없어. 난 이제 돈도 없어. 그동안 계속 치료하느라고 돈을 다 써서 돈도 없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매일 수치심에 머리를 온몸을 가리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 여인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댄다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나의 병들이 다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도 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들도 이거 무슨 메시아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야, 저 기적 조금 행한다고 해서 메시아라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처럼 오늘 혈루증의 그 여인처럼
또 왕의 신하처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 권능과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또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러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뭐가 진짜 기적일까? 진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생길지라면 그것은 내가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진짜 믿음도 보여주세요. 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지 않고 무엇으로?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실해지고 내 마음이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줄줄 나오고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야.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어. 아직도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내 눈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내가 믿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몰라요. 선생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있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때 즉시 바로바로 막 나타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일들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건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아픔,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아픔,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정말 노력하고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따로 놀아서 난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데 계속 딴 생각이 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믿어야 하는 것이 맞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기를, 내 삶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성과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 내 눈앞에는 만져지지 않아. 그렇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놀랍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정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난 아직도 멍 때리고 있고, 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난 아직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초만 묵상으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예배가 변화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또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짜증으로, 때로는 불안감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부산 명성교회의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놓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쿠쿠